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그 믿음의 인물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떠올려지는 그림은 이제 마치 마라톤의 종착점에서 이제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올림픽 경기장의 그 스테디움의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그 관중들이 육상 선수들에게 환호와 응원을 보내듯이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배들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들어오는 후배들을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성도들의 일생을 그 경주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레이스를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보통 체험이 아니죠. 그러나 신앙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거기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의 신앙 여정은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은 여정입니다. journey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계속 성장하며 걸어가는 여정과 같은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은 앞서 언급되었던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바로 앞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고 또 무시했고 노아는 무척이나 외로웠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잘 참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죠. 무려 25년 동안을 인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심의 눈초리와 그러한 말들을 아브라함은 이겨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꿈을 꿉니다. 그런데 17세 때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39세가 되어서야 그는 꿈은 22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의 예를 들면서 몇 가지 실제적인 그런 실천 사항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자,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은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특별히 큰 대회, 올림픽 경기나 이런 데에 경주에 나간 선수들은 0.1초, 수영 같은 경우에는 0.01초의 단위로 측정이 되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학력을 줄여서 속도를 높이려고 최첨단 소재의 그런 수영복들을 또
입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들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잠깐 동안이지만 수도사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그때 이제 어린 생각이 그랬죠. 아무 생각도 없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른 모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저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또 아이들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여기서 이게 무거운 짐,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옹콘이라고 쓰여야 되는데,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그 체중 감량을 하죠. 쓸데없는 체중을 줄여야 그 체급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장애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그 쓸데없는 방해가 되는 체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를 사랑하는 것, 또 세상적인 관심사나 자만에 빠져 있는 것, 혹은 세상에 너무 애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에 이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 벗어버려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얽어맵니다. 이 죄는 이 불신앙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죄 속으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시작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서 즐겁습니다. 그걸 즐기고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막 용감하게 그 죄를 탐닉합니다. 그래서 죄를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끝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마치 늪 속에 빠져드는 것과 같이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예가 요즘에 그 예전에 지은 죄가 현재의 발목을 단단히 잡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유명 연예인이나 또 운동선수들이 어린 시절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국가대표에서도 내려오고 아주 유명 드라마의 주인공에서도 바로 내려와야 되는, 자기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유명 정치인들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밝혀지면 또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그 한 번의 실수, 죄, 이런 것이 평생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 죄로 인한 불신앙들은 점차 우리를 온갖 시험에 노출시켜 놓습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점점 약해지게 만들고요, 낙담하는 생각을 갖게 해서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이 저자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신앙생활을 장거리 경주에 비유한다고 하면 이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4절에서는 이 죄와 싸우는 것을 이렇게 격투기에 비유합니다.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주는데 아예 피를 철철 흘리면서 상대방이 죽기까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링에서 룰을 가지고 펼쳐지는 그런 MMA 정도는 이거는 애들 장난인 것입니다. 그냥 싸워서 피 흘리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죄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 그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악입니다. 이 세상,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과 거기를 움직여가는 악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제사장 나라가 있다면 또 세상의 시스템과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이 죄국, 이 인간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죄국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그 내용은 바로 공성제. 우리가 성을 빼앗고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 또 노예제도,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는 것, 또 철저한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제국입니다.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또한 내 안에 죄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는 만족과 쾌락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육신이 피곤하다고 금방 신호를 보내죠. 교회를 이제 마음 잡고 나가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머리도 아프고 괜히 화도 나고, 죄의 달콤함이 매일 나를 속삭입니다. 사실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쉬다 보니까 이제 타성해졌고, 처음에는 어디서 교회를 안 나가면 좀 이상하고 그랬는데 이제 별로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뎌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깨어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저자가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앞에 당한 것,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이거를 꾸준히 달려갑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그걸 꾸준히 달려갑시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지. 이 길을 꾸준히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잘 달려가라. 이게 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절뚝거리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자에게 일어나 뛰라는 얘기니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도 보면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십시오. 참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경주가 힘든 거 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그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저자이시다. 저자라고 하는 말, 리더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앞서 이끌어가는 대장을 말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자. 그분은 온전케 하시는 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레이스에서, 경주에서 어떻게 완주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있다는 거, 이건 참 복이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따라가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특징을 하나 담겨놓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는 참을성 있게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거기에 거역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그 거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한 사람들, 참으로 지독하게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참으로 가혹하게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일을 예수님께 행했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거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선동을 받고 그냥 따라왔고 함께 죄를 저질렀던 그 무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가셔야 됐던 십자가의 길의 한 면인 것입니다. 이걸 다 참아내신 것이죠. 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참으셨을까?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즐거움일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참으셨던 것은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는데, 어떤 즐거움을 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즐거움, 또 많은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즐거움,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파괴하시는 그런 즐거움,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신 것입니다. 이민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요즘에 그 미나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줄거리를 돌아보면 이제 이민 처음에 와서 그 병아리 감별사로 저 알칸사에 가서 그것만 해서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땅을 일구고 땅을 가꿔서 농장을 하는 그런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생들을 하는지, 다 그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제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대요. 목사님, 나는 정말 이렇게 이민 와서 고생 많이 했지만 내가 가장 행복하던 그때가 있는 그 애들 대학 등록금 낼 때 그렇게 행복했다. 왜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원하던 명문 대학에 이렇게 가서 그 등록금 낼 때 그때 뿌듯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지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림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그 즐거움, 그것을 생각하신 것이죠. 마라톤을 뛰다 보면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점을 만난다고 합니다. 한 21km 부근인 한 중간쯤인데, 그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더 뛸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갈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지점을 넘어가면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앞에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에 보면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진리 안에 바로 깨닫고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묵묵히 가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만날 그 순간, 그 시간, 앞으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의 순간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참 감동적으로 보았던 그 영화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마지막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공이 정말 많은 고생 끝에 이제 노인이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옆에서 가족들은 막 즐거워서 막 노는데 이 노인이 된 이 덕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그 옆방에 혼자 가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혼자 독백을 하죠. 아버지, 내가 약속 잘 지켰지. 말순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로 장면이 바뀌어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덕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덕수에게 울지 마라 덕수야. 내가 못했던 건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그때 이 덕수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무척 보고 싶었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